탈무드에 똑똑한 사람과 현명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앞에 가다가 구덩이가 있게 되게 되면 어떻게 하든지 구덩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살아남고 구덩이를 헤치고 나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길을 가다가 구덩이가 어디에 있는가를 예측을 하고 그 구덩이를 지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똑똑한 사람은 우리 인생에 구덩이를 만나게 되게 되면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잡고 어떻게 해든지 헤쳐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구덩이를, 문제를 만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똑똑한 사람보다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인생 앞에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또 문제가 있게 되게 되면 문제를 또 해결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똑똑할지는 모르나 현명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가 문제를 만들고 일으키는 사람은 말씀으로 자기를 변화시켜야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문제를 아무리 잘 해결하는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만들고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말씀을 잡고 또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를 변화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정리하는 그런 현명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학개인 것이죠. 이 학개의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인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스룹바벨과 예수야의 인도를 받아서 제1차 포로 귀한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건물을 짓는 것 이상인 것입니다. 과거를 다시 세우는 일이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으니까요. 또 70년 동안 삶과 신앙의 기본을 잃어버린 것이죠. 돌아와서 성전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둥을 세우고 돌을 올리는 것이 아닌 것이죠. 삶과 신앙 공동체의 기본을 세운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근데 돌아와서 70년 동안 고생을 했으니까 고생에 대한 보상으로 모든 일이 척척척척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재건하다가 16년, 14년 동안 어려움이 와서 중단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는 답드네라고 하는 유브라데 건너편에 있는 총독이 행정 절차를 핑계 삼아서 성전을 재건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부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순실 신앙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들만으로 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 사람들은 이민족들과 결혼을 하고 자식을 놓았습니다. 그들도 이 성전에 같이 참여하겠다. 결과적으로 두 쪽이 다투어서 성전 재건이 멈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더 무서운 것은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런데 돌아와서 수르바벨 성전을 재건하는데 나무를 세우고 돌을 올려놓으면서 이게 성전이냐? 이렇게 하찮느냐?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이 성전이냐? 비교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비교는 모든 비극의 원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과 옛날 솔로몬 성전을 비교하니까 일할 동력이 생기지를 않는 것이죠. 손이 올라가지를 않는 것이죠. 감정의 분열이 생기기를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솔로몬 성전은 정말 아름답고 찬란하고 화려하였지만 포로로서 돌아와서 짓는 이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영광이 크리라. 이 말씀을 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전 재건이 멈추어져 있는,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앉아있는 이 절망의 14년이라고 하는 이 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학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포기한 것을 다시 살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은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것이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인 것이죠. 가장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셔서 삶과 공동체의 신앙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14년이지만 오늘 우리도 코로나 시대에 뭘 해볼 수가 없는, 잘 될 때, 경제가 좋을 때에 비교하게 되게 되면은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한숨 쉴 수밖에 없는, 일하고 싶은 동기가 생기지 않는, 어쩌면 그 시대의 상황이나 오늘의 상황도 마찬가지일 것이죠. 비교를 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영향이 온 백성들의 마음속에 슬렁거리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외적인 핍박이 있고 내부적인 분열이 있고 우리 개개인의 자신들이 과거와 비교해서 스스로를 최대로 비극적으로 만들어가는 상황. 오늘 어쩌면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뭘 해도 안 될 것 같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것도 1년으로 끝나지 않고 또다시 계속 진행형으로 되어가는,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오늘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일으키는,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는,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했던 것처럼 과거에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개인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말씀으로 다시 그들의 공동체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까? 그 첫 번째가 스스로 굽세게 하라. 오늘 4절 말씀에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죠. 모든 것이 멈추어 버린 상황 속에서 스스로 굽세게 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먼저 총독 스룹바벨에게 1차 포로 기한 지도자였죠. 아주 구체적으로 이름을 부르면서 스스로 굽세게 하라. 그리고 대제사장, 영적으로 인도할 예수아라고도 하고 여호수아라고도 하는 거죠. 너는 스스로 굽세게 하라. 성전 재건의 일을 하는 백성들에게는 스스로 굽세게 하여 일을 하라. 일을 하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총독 정치인에게, 종교인은 대제사장에게 일에 협력을 도모해야 될 모든 백성들에게 핵심적인 말씀이 스스로 굽세게 하라. 왜 14년 동안 손 놓고 있었느냐? 절망의 늪에 빠져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서 안 된다. 유브라데 건너편 저 강대국의 총독이 맡고 있는 일을 어떻게 한단 말이야. 우리 내부적으로도 하나 되지 않아서 어떻게 일이 된단 말이야. 예성전과 비교해서 이런 보잘것없는 이 성전 짓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비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격려와 동료,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는 스스로 굽세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마음이 단단하지 못해서, 굽세지 못해서 핍박이 오니까 주저앉아 버리고 내부적인 분열을 핑계 삼아 내던져 버리고, 백성들도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의 경험이 있던 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규모가 엄청난 규모의 솔로몬 성전인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 나무 세우고 돌 갖다 놓는 형편없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데 너무 보잘것없다. 이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겠느냐?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의 상황이, 교회의 상황이 오늘 이 모습이죠.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종교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오늘 백성들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백성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전부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다시 세우는, 교회를 다시 세우는, 우리의 영혼의 집을 다시 세우는 것은 스스로 굽세게 하라고 하는 메시지인 거죠. 마음을 단단하게 해야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박해도 이길 수 있고, 내부적인 갈등도 이길 수가 있고, 스스로의 좌절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하겠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굽세게 하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러분, 잠언 4장에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도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 거기서 나옴이라고 하였습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담는 그릇인 것입니다. 이걸 굳세게 하라. 단단하게 해라. 마음이 흔들리게 되게 되면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죠. 신앙이 흔들리게 되게 되면 좌절하는 것이죠. 오늘처럼 일을 하다가 멈추어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오늘같이 이 절망의 시대에, 오늘 본문처럼 어려운 시대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갈등도 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외부의 방해도 막아지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스스로 좌절할 필요 없잖아요. 스스로 주저앉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인 것이죠. 주인에게 버림받은 이 강아지들, 반려견들, 이 반려견 이 전문가가 대부분 강아지를 기를 때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강아지는 주인의 발걸음을 일찍이 알아차리고 대문 앞에 나와서 끌으면서 문만 열기만 되면 엄청난 환영을 합니다. 폭포수 환영을 합니다. 그냥 막 몸에 막 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르는 것이죠. 그런데 왜 강아지를 버리느냐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배변 훈련이 되지 않아서 버린다. 저도 강아지를 길러보았습니다. 기르다가 헤어질 때 너무 아파가지고 그 후로는 기르지 않습니다. 기르다가 죽거나 특별한 이유 때문에 헤어질 때가 너무 아프고 힘드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일체 기르지를 않습니다. 배변 훈련이 금방 되는 것이 아니죠. 냄새를 묻혀놓고 화장실에서 훈련이 되도록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걸 못하니까 실수한다, 냄새난다, 아무 데나 처리한다. 그래서 버려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왜 버리느냐? 소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 데나 지저대고 그쳐 하는데도 밤늦게도 지저대고, 그리고 옆집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위층 아래층 갈등을 일으키니까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실수하면, 내가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게 되게 되면 그렇게 사랑하던 강아지를 실수했다고 버려버리는, 신앙인들도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못할 일을 그만 순간에 해서 하나님이 날 버리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 넘어지고 큰 실수를 하고 큰 부끄러운 일을 하고, 그리고 때로는 강아지가 막 시도 때도 없이 지저대어 가지고 소음을 일으켜서 우리 신앙의 소음인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냥 막 지저대는,
강아지주의는 그럴 때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분명하게 여호수아서 1장에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갑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넘어졌습니다.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마음을 굳세게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십자가의 의미이고 십자가의 목표인 것입니다. 너의 죄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독생자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나의 보배라. 내가 너를 귀히 여기노라. 이럴 때 오늘 시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 말씀을 14년 동안 실수해도 이들이 큰 실수를 했죠. 왜? 14년 동안 성전 못 지으니까 성전 짓도록 한 백향목을 빼돌려서 자기 집을 지었으니까 종교인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것이 주님이 나를 향한 약속인 것입니다.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믿어야 될 진리인 것입니다. 이 믿어야 될 진리를 가지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동료를 받아서 성전 재건을 완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이기는 이 절망의 시대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워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보면 8절에 보게 되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해요. 오늘 본문 전체는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 거룩함이 오늘 보면 전체를 덮고 있는데 갑자기 물질적인 요소가 튀어나오면서 전체적인 맥락에 있어서는 어울리지 않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죠. 우리의 영이 머무는 전이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육을 입고 있는 것이죠. 물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물리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 되고 건강, 육체도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영적 세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육으로 살아가야 되는 육체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주의 임재와 주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재건돼야 되는데 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영이 머무는 곳이지만 물질적인 요소가 성전에 있어야 되죠.
기둥을 나무로 세워야 되죠. 고대 성전들은 돌을 많이 썼죠. 돌이 있어야 되죠. 또 고대 성전은 오늘 은도 내 것이다, 금도 내 것이다. 지성소 내부에 있는 것은 거의 다 금으로 입히는 것이죠. 그리고 은으로 만들어야 될 성구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하면 보잘것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두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요소, 물리적인 요소인 이 모든 것들도 마음을 굳세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갈 때 세상 현실적인 요소들도 다 채워주시리라. 이런 약속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될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일에 소재가 있어야 일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동기가 되고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14년 동안 짓지 못한 것을 순식간에 완성해버리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월요일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왜 성도들의 난맥상을 말하는 겁니다. 주일날 와서 주일에 있어서의 삶은 주님이 주인이시다. 월요일의 그리스도인, 월요일은 일주일 가운데 월요일을 대표하는 7일 가운데 월요일을 대표하는 것이니까 세상에 나가게 되게 되면 말씀이 맥을 못 준다. 세상에 나가게 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돈이 주인이다. 세상이 주인이다. 믿음도 강한 세상 앞에 다 무릎을 꿇어버린다. 그래서 성도가 힘이 없는 것이다. 성도가 능력이 없는 것이다. 이 시대를 변화시킬 힘이 다 무너져 버린 것이다.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께서 은돈의 것이다. 근돈의 것이다. 이럴 때 하나님이 물질적인 삶의 모든 영역에도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특별히 5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의 영이 계속해서 그 위에 머무리라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마음을 굳세게 해라. 이것은 우리에게 대한 요청인 것이죠. 마음을 굳세게 하는 이 완성을 시키는 것은 주의 영이, 성령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의 위에 항상 머무리라. 이것이 답인 것이죠. 절망과 탄식과 분열과 외부적인 압박과 자기 내면의 부정적인 요소가 깔려있는 그 시대에,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성령님만이 우리 위에 머물러 계심으로,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머물러 계심으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붙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함과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은 성령의 능력인 것이죠. 성령의 권세인 것이죠. 대부분 오늘 젊은 이들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 힘이 드니까 왜 나를 놓으셨어요? 이런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나를 놓지 마시죠. 이 말인 것이죠. 너무 하루하루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기가 힘드니까 왜 날 낳았느냐, 외모적으로 말이 될 수도 있고 또 환경적으로 좋은 환경도 아니고 이 어려운 환경에 살아내야 되는, 또 살아야 되는 무거운 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와 비교하는 거? 최소한 내 생애가 내가 누구냐? 하나님께서는 너의 생애가 날로부터 출발을 했다. 태초에 내가 너를 계획했다. 최소한 자기 생애에 대해서 자존감, 나의 출발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출발이 됐다. 내 생애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이 고백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 고백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 고백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때 내 그릇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대접을 받는 존재다.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너는 보배롭다. 너는 나의 보배라. 독생자 아들을 희생시키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누가 뭐래도 내 생애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특별한 대접을 받는 나이다. 이럴 때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럴 때 일어나는 것이죠. 이럴 때 힘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계속 너를 떠나지 않고 너의 위에 있다. 출애굽 가정 속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었던 것처럼 이럴 때 팔을 거치고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동력을 얻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동력을 얻어야 될 여러분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화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그런 능력과 권세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새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스스로 굽세게 할지어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리라. 이 위로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아픈 상처를, 코로나 시대의 이 흔적을 회복시키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